성도의 삶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때를 안다라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제 심어야 많은 소출을 얻을지, 또 언제 어떤 말을 해야 사람이 기뻐할지,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소한 행복으로부터 많은 물질을 얻는 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때를 아는 것, 무엇을 해야 되는 것,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이 징조입니다. 여러분, 징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징조를 안다는 것, 사실 저희들 많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라가 망할 때다, 망조다. 뭐 이제 정말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라는 말을 저희가 자주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그 징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징조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징조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를 저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는 그러한 태도, 즉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저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제자들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참 의미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홀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도전들, 오늘 본문의 끝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격려와 경고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이 권면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종말이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말세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그리고 종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 계시는데 어떤 이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나이까?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을 보면서요. 그 성전이 정말 그 헤롯 왕이 재건축을 하면서 사람들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것은 이런 좀 건축물을 좀 멋있게 웅대하게 포장해서 정말 하나님을 뭔가 받드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심리를 헤롯 왕이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와, 우리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에게 이런 성전이 다시 보수되고 재건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그들은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에 반하는 말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말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죠. 왜요? 지금 이 큰 건물이라 하면 성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마가복음 11장,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전 반대편에 계셨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봐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시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의 저자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포지션을 하고 계시는가를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마주대요. 성전과 대적하여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고 사람들이 정말 그곳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성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것들을 보셨어요. 왜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에 한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이 강도의 소굴이 어떻게 해요?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 하나님의 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고 이제 그 강도의 소굴은 무너져야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모퉁이 돌이 주축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날이 이제 온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심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봐요. 어떤 면에서 상당히 두려웠겠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혼란이 있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큰 건물은 분명히 성전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인가? 정말 큰일 났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서는 정말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왜요? 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즉각성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좋아하시죠? 하늘나라 가는 거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층계에서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져도 우리는 뭐라고요? 죽을 뻔했다. 그 말의 뉘앙스는 죽기 싫다라는 얘기예요. 그 뉘의 마음은, 우리의 속마음은 천국 가는 거가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일은 먼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누린 다음에 먼 옛날에 가고 싶은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천국이 지금 도래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징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먼 옛날에 일어날 징조를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고대하니까요. 그 징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징조를 다르게 해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참 혼란스러운 게 5절에 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저 같으면 질문이 무엇이었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난리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그리고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들을 대적할 때, 지진이 일어날 때, 기근이 일어날 때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나라들이, 민족들이 대적하는 일들은 항상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성전이 무너진 것은 AD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30년, 33년에 돌아가셨다고 치면, 그러면 그 30년에서 40년 동안 후에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났을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일들이, 난리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 그걸로 통하여 밀란들이 일어나고, 그것들 일어나여 사람들이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 일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들은 사실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데 2000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끊임없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성도들은 500년대 살았던 성도들이나 1000년대에 살았던 성도들이나 1500년대에 살았던 성도들이나 지금 2000년도 21세기 사는 성도들이나 이런 난리와 민족들이 대적하고 나라들이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이 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라는 의미를, 그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일어날 수 있어요. 몇백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이미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많은 바이러스 재난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말세구나 라고 하는 것들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라고 끝날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혹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해요. 너희가 미혹하는 영을 조심하라.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교회가 거룩하기 위하여, 그 교회가 올바로 새로워지기 위하여 이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러니까 말세라는 거 어느 시점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말세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것이 성전인지 너희가 구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것인가. 우리는 서로 친교 모임처럼, 우리는 너무너무 친하고, 우리는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우리는 뭔가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강도의 소굴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미혹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정말 쪼그라진 것처럼 볼품없고, 그러나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성전이라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왜요? 말세가 되면 성도들은 어떤 일들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주변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말세구나. 그런데 그 현상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AD 70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회가 되고 복음이 확장되면서부터 일어날 일들을 미리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의 너희가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 당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났었죠. 베드로에게 일어났었죠. 바울에게 일어났었죠. 1세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교회 전통 안에서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더 이상 그런 시대에 그런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크리스천에게 학대나 핍박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산주의 아래에서 학대받거나 핍박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일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요, 세상의 공에 넘김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잣대라는 거, 자본주의라는 잣대라는 거, 물질 만능주의라는 잣대 안에 우리는 넘김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종말의 마지막 성전이 무너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만국에 전파되기 위하여 성도들이 겪는 일들은 공의의 넘김을 당하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며 임금과 세상 권세자들에게 넘김을 당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오늘 본문에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세상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징조를 안다, 알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징조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 징조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다니엘서를 묵상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다니엘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되어서 세상 안에 갇힌 자였어요. 세상에 넘긴 자였어요. 근데 세상에 넘긴 자로서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세상을 선택할 건지의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왕을 경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경배의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받아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다니엘이 고백했었던 가장 멋있는 고백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던지어 살아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멋있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근본적인 잣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다니엘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한 90세 정도 될 때에
갑자기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90세가 넘을 때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생명을 바치고 하는 거예요. 사실 금식 기도라는 의미 자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왜 다니엘은 그렇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가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드디어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때죠? 이제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마칠 때가 되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징조를 깨달은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언제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금식하면서요. 그리고 애통해하며 울며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는 그의 자신의 죄를 자백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만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다니엘이 속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중보자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실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정말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올바른 민족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모세의 기도처럼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도 내가 무너졌습니다. 이 민족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징조를 보면 우리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죠? 우리는 이런 징조를 보았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스치고 가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투자할까? 어떻게 부자가 될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이 현상을 유지할까?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편안할까?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영원하고 그것을 가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넘김을 받았는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처럼 은혜가 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느끼세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서부터 13절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세상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이 마지막 두 절을 우리의 현실로 좀 적용하고 오늘 본문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는 어떤 때라고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거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 인권을 구별하는, 돈에 의해서 구별하고 얼굴의 컬러에 의해서 구별하고, 그래서 너무나 이런 일들을 당연시 여기는 것들,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목사님은 복음만 이야기하지 왜 정치 얘기를 합니까? 라고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조금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좀, 이런 말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한번 리셋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그거 복음이죠. 기쁘니까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의 모든 결론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만 가는 걸로 해결하면 나는 다 끝난 거, 그리고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사는 걸로 우리는 오해하고 복음을 그런 식으로 오해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표현을 할까요? 너무 풍성해요. 복음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 가는 과정도 속해 있고요. 복음은요, 천국을 이 땅에서 어떻게 누려야 되고, 어떻게 선포돼야 되고, 어떻게 더 많이 전달돼야 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놓쳐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했지만, 지금 그가 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음의 길,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것을 감당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올바른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가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 온전한 제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죄가 깨끗함을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삭힌 사망의 권세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온전한 제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한 사람의 영생을 얻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죠? 순종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셨어요. 완전함으로 나타났어요. 다른 말로 여기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웃의 사랑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로서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겸손이 무엇인지, 낮아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요구하는 일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행복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행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죠?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있죠? 얼마나 오래 참고 있죠? 아니, 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죄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인 죄, 우리 사회적인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 속에서 끊임없이 특별히 한국 커뮤니티는 우리가 피해자였던 생각들을 끊임없이 떠오르게 돼요. 30년 전에 있었던 LA 사건을 때문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사회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내리는 결론 하나가 있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민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흑인들을 무시했어요. 우리는 히스패닉 친구들을 무시해요. 그들을 깜둥이라고 무시하고 그들이 하찮은 일들을 한다고 우리는 무시하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들을 미워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그들을 착취했어요. 그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안 줬고요. 그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학대했고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래 참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저런 거야. 또 내가 사랑을 베풀는데 그들은 또 이런,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당화했지 우리는 오래 참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만 그랬나요? 저 사람들 책임은 없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누가 얼만큼 덜 잘못했고 덜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자들은, 미혹의 영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를 디바이드 시키려고 해요.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고요. 미혹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거룩한 것을 통해서 교회 강단에서는 복음만 얘기해야 돼, 천국에 대한 얘기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거룩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관심 없게 만들어요. 왜요? 결국은 이 땅이 최고라고 우리는 생각하니까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학대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해서 내가 부자 되면 그것이 최고니까요. 다른 사람이 불행하고 내가 행복하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징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말세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징조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거냐예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신앙의 생활을 가지냐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은 즉각성이에요. 사탄은요, 그 즉각성을 무마시켜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해도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게으름의 죄겠죠. 이거 내일 해도 돼. 이거 내년에 하면 돼. 우리가 괜찮아지면 해.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일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종말이니까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긍휼을 베푸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 경건의 이야기들은 있는데 지금 하지 못하는 거.
경건의 생각들이 있는데 지금 나를 돌이키지 않는 것. 여러분, 제가 속한 PCA가 남부 장로교예요. 여러분, 남부 장로교회 교회들이 흑인 노예제도에 대해서 회개를 언제 했는지 아세요? 작년에 했어요. PCA에서 노예제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침묵하고 곧장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이렇게 돼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 예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로 들었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든 우리 이 하사나 교회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중이 아니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다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애통해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많이 알고, 그리고 심지어 입으로 많이 하고, 그러나 그 일들을 미룰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개인의 죄도 미뤄요. 개인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미루는다면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는 거 미루는 건 너무너무 쉽죠. 개인의 영적인 것들을 성숙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미루는 것들이 너무 쉽다면 공동체의 믿음을 성숙해야 하는 것들을 미루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종말이에요.